함께 전해드립니다. 343장 343장입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거부럽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알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니 그를 위하여 우리 주 예수를 돈을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다하사 동정녀 나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 듣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35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뼈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며 주가 보혈을 흘리밀세 죄
인하멸류가 받기까지 오는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인하멸류가 받기까지 오는 십자가 붙들겠네. 하나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입니다. 자리였으면 같은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행악자 중 하나님은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님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존재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모험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회로 모였사오니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함께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게 해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어떤 일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자신의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의 생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옳다라고 인정해 주는 사람은 누구냐면 우리의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믿음,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사람의 생각으로 말하는 사람의 끝과 자신의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의 끝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때 예수님 좌우편에 행악자 2명도 같이 달려 있었습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서 이 행악자들은 서로 다른 반응을 지금 보입니다. 가운데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서 이쪽에 달린 사 말하는 것과 이쪽에 달린 행악자가 말하는 것이 서로 달랐고 또 예수님이 2명의 양옆에 있는 행악자들을 보시는 또 그에 보이는 반응도 서로 달랐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개의 서로 다른 반응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 고백하며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39절을 보면 다른 사람의 생각으로 말하는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좀 논리가 있지 않겠느냐, 또 논리적이고 이성적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행악자가 하는 말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이렇게 해줘야 옳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십자가에 달린 우리도 구원해달라는 거죠. 앞으로 모험 훗날에 어떤 사람들만 구원함을 끝나지 말고 지금 양옆에서 죽어가는 우리도 구원해달라. 이것이 행악자의 논리입니다. 어찌 보면 메시아로 오셨으니까 구원해주는 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요구하는 거 당연한 것처럼 보이죠. 또 하나의 논리가 있는데 이웃사랑입니다. 한쪽에는 행악자가 나만 구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고 이렇게 볼지 모르겠는데, 행악자는 나만 구해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내려오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달란다. 우리를. 나뿐만 아니라 그 옆에 달린 저 사람까지도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내려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달라라는 이런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속에서 이웃을 배려한다는 논리가 있죠. 생명을 우선시해야 된다는 논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귀에 들리기에 참 좋게 들릴 수가 있고 논리적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악자가 한 말은 행악자의 믿음이 아니고 자신의 생각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그리스도로거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유대인들의 반응이에요. 죽은 자도 살릴 능력이 있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이들은 보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도 예수님을 살리셨고 병든 자도 살려내셨고 없는 중에서도 있는 것을 만들어내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들이 보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다면, 다른 사람도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얼마든지 꺼내낼 수 있으신 분이시다면 이제 예수님도 내려오십시오. 다른 사람을 구원할 능력이 있다면 내 자신도, 자기 자신도 구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논리로 예수님의 능력을 보일 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 능력이 바로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반응이죠. 37절을 보면 가로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든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여기서 로마 군인들이 하던 말입니다. 왕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명령할 수 있는 자라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왕이라면, 그렇다면 네 자신이 살아야 구원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네가 내려와 봐라.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말하는 거나 로마 군병들이 말하는 거나 거의 같은 반응이죠. 그런데 이런 구원자라는 사실을 전제로 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라는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39절에서 봤던 행악자 중 한 명도 이런 사람들의 생각과 같다는 겁니다. 로마 병정들이 했던 말이나 유대인들이 했던 그런 논리나 똑같은 논리를 갖고 예수님 한편에 서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행악자 한 말에 대해서 한마디도 대답 안 하시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 말에 대답 안 하셨습니다. 우리 구원하라 이 말에도 대답 안 하셔요. 다른 유대인들이 하는 말에, 로마 군인들이 하는 말에 예수님은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으십니다. 믿음은 다른 사람들의 논리에 따라서 행동하거나 다른 사람의 어떤 설명에 따라서 내가 그냥 수긍하는 것이 믿음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옳다라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믿음은 뭐냐? 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듣고 본 것을 그대로 인식하고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그게 옳다라고 따라가는 것, 많은 사람들이 이게 옳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막 군중에 따라서 휩쓸려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40절에 보면 자신의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는 사람을 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존재를 바꿔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행악자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죠.
내가 사형에 처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인정합니다. 내 죄로 인해서 내가 지금 사형에 처해지는 것이지 뭐가 판결이 잘못되었다든가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했다든가 어떤 핑계를 대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날 꼭 이 자리에서 끌어내려줘야만 된다라고 우기지도 않잖아요. 왜 죽는다고 생각하느냐? 나 죄 때문에. 그래서 옆에 있는 행악자에게 얘기합니다. 너나 나나 우리 죄 때문에 죽는 거 아니냐.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여기서 죽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조롱하지도 않고 믿음 없는 말을 내뱉지도 않습니다. 41절 후반절에 보면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나에게 어떤 설득시키기 위해서 한 말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42절에 보면 예수여 당신의 날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달라는 부탁이 아니라 무슨 부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 자체를 다 맡기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말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그가 알고 있습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사형에 처해지는데 이걸 면해달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자신의 죄를 인정했던 행악자는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을 하셨고 그를 구원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내가 고난받는 것이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고난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 가운데 슬픔이 있는 것은 누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슬픔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몸이 약해서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를 다가올 수밖에 없고 내가 이 육체의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 입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달라고 내가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께 다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라의 말씀에 굳게 서서 살아가는 것도 예수님이 해주셔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오직 그 십자가 앞에 엎드려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신앙 고백하시는데 누구의 말 때문이 아니라 누가 이렇게 나를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말씀을 갖고 신앙 고백을 하시죠. 우리의 거짓된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보이려는 그런 신앙 고백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라는 것, 예수들을 바라보라는 것, 이것은 바로 내가 주님을 인정하는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말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 연약함과 부족함과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오늘 바로 이 행악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죄를 짊어진 분이 아닙니다. 행악자처럼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가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많은 질고를 주고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그러나 그 너머 이 모든 것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을 보는 눈이 있게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전체를 그 십자가에 우리도 실어서 못 받게 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예수님 손에 맡기면서 우리의 삶을 살게 해주되 아버지 사람이 말하는 소리에 따라 우리의 신앙 고백에 갈라지지 않게 해주옵시고 우리가 듣고 배우고 또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해주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것이 되는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해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 속에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44장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당하셨네.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기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기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광을 받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기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앞서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때때로 사람들이 먼저 보이고 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주옵소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심을 인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며 이 땅에서도 승리하는 자로 살게 하셔서 용서받은 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옵소서. 우리의 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